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대 교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시대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사도시대란 포스트 아포스톨릭 에이지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하고 그 이후 100년부터 밀라노 칙령이 있었던 313년까지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성경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타임라인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또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시록까지 그렇게 직선적인 세계관으로 보는 방법과 또 순환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순환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창조, 그다음에 타락, 구속, 심판, 그리고 회복, 이런 순서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역사가 창조되어서 종말까지 이루는 것들을 순환적으로 보는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심판, 회복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아담의 타락, 그다음에 구속, 그다음에 심판,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까지 이렇게 순서들이 일이 돌아가고, 처음부터 끝까지도 이러한 순서가 지나가지만 또한 이야기 한 편 한 편마다 또한 작은 타락과 구속, 심판, 회복, 이런 것들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 제1 교회사는 사도행전에, 그리고 제2 교회사는 계시록의 7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사를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이 노란 글씨 에서 버두 사 빌라, 이것을 한번 우리 외워봅시다. 에서 버두 사 빌라, 에서 버두 사 빌라. 자, 여기 보시면 에서 버두 사 빌라는 역사적으로 초대 중세 종교개혁 그리고 말세교회의 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는 초대 교회의 두 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의 북한, 중국, 그리고 중동의 그런 박해받는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중세 교회의 버가모, 두아디라, 로마 카톨릭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4대 교회는 개혁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남한의 그런 교회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만 한계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의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으로서 성경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임라인을 우리가 갖고 볼 것인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의 배경과 또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한 본문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의 이런 에서버두 사빌라 교회를 통해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압축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교회의 시작, 초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사람의 척추가 있는데, 교회사는 마치 척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다시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척추를 바로 세우고 또 교회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2장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가르침은 어떠한 가르침인가? 그들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토라와 또 예언서들, 그리고 시편,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었던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교제하고, 여기에서 이 교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자녀 문제나 뭐 여러 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뭐 그런 어떤 친교의 그런 교회가 장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만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음부의 권세를 파쇄하는 능력이 있는 그 기도를 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여기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파하기 위한 핵심의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를 소집할 때 쓰는 말인데 교회에 에클레시아라는 군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면 초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우리 왕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자,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를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매일 날마다 만나서 그들의 일상의 시간을 함께 보냈고, 또한 모이기를 힘쓰고 집은 또한 일상적인 공간이지요. 그리고 떡을 떼며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또한 일상 행위도 함께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성찬 그리고 예배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집에서 일상 매일매일 그리고 식사를 하고 거기에 식사하면서 또한 성찬을 하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요. 히브리서 7장 27절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시대에 이방의 그런 로마나 이런 곳에서는 성전을 거대하게 짓고 제사장들이 있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많은 음악과 화려한 제사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조용히 집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참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당연하고
너무나 거룩한 그런 모습이지만 또한 당시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시작되는데 교회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던 것처럼 교회를 반대하는 최초의 반대자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빠른 시일 내에 곳곳에 퍼졌고 이로써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자 교회는 헬라 사상 및 로마 권력 등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는데 박해의 간접적인 원인은 오해 또는 미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찬식 하는 것을 인육을 먹는다라는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적인 원인은 사상의 부조화, 그리고 사생활의 부조화, 그리고 로마의 정책들과 맞지 않음. 그래서 그런 박해의 방법은 기독교를 포기한다는 증거로 성경과 교회 기물을 파괴하고 구직을 방해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공직을 박탈하고 또 사회에서 추방하고 십자가형, 화형, 맹수처형 등 또한 많은 그런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왼쪽에 보시면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에 어떠한 교회의 사건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델 에서 아까 맨 처음에 에서버두 사빌라를 우리가 외웠었는데 초대교회의 모델로 서머나 교회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계속 순교하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써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10대 교회의 10대 박해로 연결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1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유명하고 잘 알죠. 자, 67년에 네로 황제 자신이 그 로마시를 불태우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순교자들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제자들과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여기 오른쪽 밑에 그림 보시면 스데반이 돌 맞아서 순교한 것, 그리고 야고보, 빌립,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마띠아,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는 그림에 있듯이 X자형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마가, 유다, 도마, 누가, 시몬, 바나바, 베드로, 그리고 바울, 그리고 아나니아까지 이렇게 박해가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81년에 도미티아누스는 사도 요한을 그리고 니고데모, 디모데를 박해해서 순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냥 나이 들어서 죽었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 또한 끓는 그 기름 가마에 넣었었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건져서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해서 살다가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쓰고 이제 사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트라이아누스,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감독이었죠. 그리고 알렉산더 등 이렇게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자, 여기서는 162년 폴리갑 서머나 감독이었는데 화형되었습니다. 근데 화형을 하려고 불을 지폈는데 불이 이 폴리갑을 태우지 않고 이렇게 바깥으로 막 이렇게 돌아서 불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칼로 찔러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모든 불이 다 꺼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순교하고 박해를 당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septimus severus 로마 내에
기독교 인구가 급증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못마땅했던 이 septimus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재난의 원인을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았는데, 그중에 유명한 사람으로는 페르페투아.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맹수에 의해서 인제 처형을 됐는데, 맹수들 때문에 죽지 않자 이제 칼로 찔러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 막시무스와 또 데시우스. 또 교회 증가로 이교 사원들이 점점 이제 텅텅 비어가니까 또 기독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249년에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는데, 오리겐, 그리고 아가사, 바빌라스, 데오도라와 디두모, 이런 로마의 감독들, 교부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8번째 발레리우스, 257년에 많은 또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하고, 또 9번째 아우렐리우스 또한 박해를 274년에 합니다. 그래서 6,666명의 테반 군단이 그리스도인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상 제물, 명령 불복종의 전원이 몰살되었습니다. 참 끔찍하죠. 그다음에 마지막 10번째 디오클레티아누스, 303년에 그리스도인들이 수가 급증하고, 이를 증오하는 이교도 어머니의 부추김을 받은 갈릴레오 황제의 양자의 종용으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황후 세레나도 죽고, 또 에라스무스 감독도 역시 이때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300년간의 이 박해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고 죽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기독교의 10대 박해의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죽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리와 무저항으로 이겨낸 성도들 때문에 오히려 그 충격과 감동을 주어서 복음 전파가 급속히 촉진되는 결과를 낳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많은 그 리더십들이 인제 순교하였기 때문에 신약 정경의 형성을 서둘러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4번째로 2세기 말에서 3세기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신성한 장소 및 물건이 있는데요. 자, 교회의 리더십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살기보다는 예수님이 바로 오심을 믿고 이제 순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한 그 남은 자들이 그들을 추모하면서 순교자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었는데, 나중에는 순교자를 향한 기도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와 종교 전문가, 원래 기독교의 설교는 그리스 문화에서 도입이 기원전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와 상관이 없었고, 기독교의 설교는 이교 그리스도 문화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떠돌이 교사 소피스트는 수사학, 그리고 이 수사학은 설득력 있게 말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궤분론자들은 고정된 장소에서 똑같은 청중들에게 정기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호모의 구절들을 인용하기도 했지요. 3번째, 직분의 변화. 1세기에는 제사장과 성전, 제사가 없는 종교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순회하던 사도적 일꾼들은 이제 사망하고 순교하고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나중에 후계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각 교회의 장로들 중 한 명을 택해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우리는 감독을 주님으로 여겨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성리의식의 변화, 헌금,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자를 위한 자발적인 헌금. 자신이 사용할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다른 형제 자매 그리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자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금했었습니다. 침례. 침례는 조금씩 변화를 하는데요. 1세기에는 회심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2세기 정도에는 침례 전에 학습, 기도, 금식이 생깁니다. 그러다 3세기에 젊은 회심자는 3년을 기다려야 했고 믿음보다는 행위와 의식이 중요했습니다. 물의 축복, 옷 벗기기, 신경 암송, 축사, 기름 바르기, 침례 직후 우유와 꿀 먹이기 등 어떤 행위와 의식이 점점 더 복잡하고 중요해졌지요. 그러나 4세기에 침례만이 죄를 사해준다고 믿게 되어 최대한의 유익을 얻을 때까지 연기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침례를 받은 이 콘스탄티누스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훈련의 변화. 공동체 생활을 통해 기독교 사역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또 경험을 많이 쌓은 연장자의 지도로 주님의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체험적 영적인 훈련을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적이고 객관적 추상적인 훈련으로 변해갔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델 중에 에서버두 사빌라, 아까 기억나시죠? 에베소 교회의 또 한 가지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2장 2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또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게 굉장히 열심히 그 신앙의 생활을 했는데 4절에 보시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그 삶을 살아가다가 점점 그 신앙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또 그렇게 변질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핑크색 2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여기에서 그 니골라 당의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스데반 집사와 함께 7명의 그 최초의 집사로 세워졌던 사람 중에 니콜라스가 있는데 그 사람이 헬라의 또 사상 철학인 영지주의를 갖고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많이 어지럽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 학설은 요즘에 더욱더 많이 인정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 니골라 당은 니카오, 정복하다라는 뜻과 라오스, 니카오 라오스, 그 백성. 그래서 두 가지의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그런 의미, 그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의미라고 또 요즘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단과 분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이단은 유대파 이단이 있었고, 유대인에서 나온 이단이겠죠. 그리고 헬라파 이단이 있었습니다. 유대파 이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에비온파, 바울의 교리를 배척했고 마태복음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부정했습니다. 자, 이 정도 보면 이단인 거 우리가 알겠죠? 그리고 엘케사이파, 예수를 고상한 영, 천사로 간주했고 접신적인 신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그노시스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과 부활의 실제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지주의는 구원이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 얻는다는 혼합 종교 철학, 그리고 육이 악하다는 이원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나사렛파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개종한 유대인들, 그들 나사렛파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헬라파 이단은 마니파와 마르키온파가 있습니다. 말시온파라고 하죠. 자, 마니파는 페르시아 이원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원은 육체적 해탈에서 이루어지고 자칭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렀고, 또 이 마니라는 사람이 만든 마니파인데, 이 사람은 자신을 보혜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말시온파는 극단적인 바울 추종자, 그리고 사도 바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바울의 10개의 서신만, 그리고 누가복음만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무시했고 복음과 율법 구분했고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으로 나눠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권위도 구분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분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과 분파의 그 구분은, 이단은 완전히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되심과 그런 삼위일체에 관련된 것에 완전히 예수님을 뭐 천사로 생각한다든가 그런 잘못된 해석은 완전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분파라는 것은 특히 첫 번째 몬타누스파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2세기에 이게 생겼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또 그 첫 번째 그 신앙을 가졌던 그 분들이, 리더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 그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새롭게 몬타누스파, 이런 노바티안, 도나투스파, 이런 파들이, 몬타누스파는 2세기에 생겼는데 신앙보다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인정했고 성령 부흥 운동, 그리고 반영지주의, 영지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주장을 했고요. 노바티안은 3세기에 변절자들을 받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재침례의 시초가 되었죠. 도나투스파는 정부와 교회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감독과 교부들. 자, 감독과 교부들은 클레멘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고 로마 교회에서 4대 교황으로 간주되었는데 도미티안 박해 때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없으면 침례도 성찬도 없다. 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들은 점점 평신도와 성직자로 구분을 해가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또 이 사람은 이단 문제, 그리고 헬라 문화권, 그리고 영지주의를 배격했습니다. 이분 또 역시 트라이아누스 박해 때 순교하셨습니다. 자, 오리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헬라의 문화가 엄청나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6개국어로 번역된 헥사플라라는 책을 쓰신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후천년주의자였습니다. 이 후천년주의자는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줬겠지요. 그리고 성경을 변개하는데 너무나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감독이 중대한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보시면 터툴리안은 사실 법률가입니다. 일터 사역자였는데 원죄론, 삼위일체 사상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키프리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카톨릭의 성직 제도를 확고히 하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세비우스 교회사의 아버지 그리고 전천년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정복될 수 없었던 무저항의 교회. 로마 제국과 교회의 이 싸움은 4세기 초가 되면서 마치 교회의 완전한 말살로 결말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나 지속되어 온 이 지독한 갈등의 예기치 않은 결말. 바로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등장하면서 이제 다른 새로운 교회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초대 교회와 속사도 시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고백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초대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